게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다음 주까지 좀 계속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 쇼생크의 탈출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 보면은 이 주인공 그 앤디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살인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탈출하기 어려운 그 악질 죄수들만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혀 있죠. 그의 결백을 이제 증명할 길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막 복창이 터져서 저 같으면은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탈출할 길을 찾아간다. 그 쇼생크를 탈출한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왜 이 스토리에 사람들은 열광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신이 좀 책임을 져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변명하고 싶지만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또 교회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분노하고 반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침묵하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그 억울함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이거는 이제 2부 예배 때 그분들이 전혀 처음 있는 분들이 오셔서 살짝 넣은 얘기인데요. 네, 1부 때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가 성경에서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불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되어졌는가? 실제로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선의 부재가 악이 아니라 악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존재하고 성경과 거짓과 불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실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계산하고 계획을 짜고 뭔가 해 나가실 때 이 악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넘어지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계속 뭐 합니까? 우리에게 거짓을 집어넣어주고 그 거짓에 반응하게 만들면서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할, 회복하시는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떠냐면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깨어지고 망가지고 기울어졌지만 지금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고 회복하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온통 나를 다 죽이고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 첫 번째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드리고 막 준비하는데 음향이 갑자기 안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 질색된 거. 지금 예배 음향이 갑자기 이유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와서 저걸 다 만지고 있어요. 껐다 켜라 그랬더니 껐다 켰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근데 완전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껐다 켜라.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왜 질색팔색이 되냐면 껐다 켰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면 정말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건 아니죠. 반주 없이 무음으로 찬양하고 또 이런 거 뭐 없어도 그냥 설교하면서 예배는 진행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어때요? 끝났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확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금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서 정상적인 침착한 그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한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지난 시간에도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 2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1절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합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그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이제 저쪽 한 구석으로 넘겨졌어요. 이제 내가 지금 부임을 마치고 그동안 내가 한몫 챙겨서 이제 다음 총독에게 이 자리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저 구석에 처박힌 꼴이 된 거죠. 2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냥 던져진 짐짝처럼 취급을 받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인이 이제 유대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 유대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빌미로 삼아서 2절 3절에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서 그들을 또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총독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베스도야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악한 죄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바울의 신병 처리를 요청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자신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그 도상에서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길에서 매복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억울한 순간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주보를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전화하냐면 목사님 주보 다 뽑았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뽑고 있는데요. 빨리 멈추래요. 그래서 들으면서 가서 멈췄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냐? 한경호 권사님이 오늘 기도인데 김소영 권사님이 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닌데 주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제가 카톡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죠? 그 시간이 뭐 몇 분 지났을까요? 몇 초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그 복사기로 멈춤을 누르러 가는 사이에 저는 뭘 생각해요? 누가 잘못한 거야? 장 목사님이 초안에서 잘못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은 또 뭐 다른 어떤 뭐가 실수가 있는 거야? 바로 우리 감정은요 자연스럽게 뭘 찾아가면 자기 방어 기제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뭔가 변명하면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고로 내 안에서는 저절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내 안에 돌아가는 그 방어 기제에 만약에 반응해서 대답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변명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면서 이 본질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트라우마 가서 재밌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둘 중에 하나죠.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눈을 감고 지금 저기 스피커 이렇게 길다랗게 해놓은 데가 있죠. 한번 거기를 향해서 갈 테니까 눈을 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할까요? 하지 말고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한번 저한테 반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둥을 향해서 가는데 부정적인 반응 말로 욕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니 방향을 얘기해 주면 안 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하는데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지금 부정적으로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본질하고는 전혀 벗어나서 왜 가냐?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저기 간다고 하는데 왜 가냐? 지금 뭐 하냐? 지금 왜 그러고 자빠져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하냐면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럼 여러분 긍정적으로 저한테 반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번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니 저쪽으로 가볼게요. 다시요. 요 손이 저기 닿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빨리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천천히 조심해서 그래서요. 잘 가고 있죠. 아니 방향 말고요. 만약에 근데 우리 보세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조건 잘한다. 목사님 잘 가고 있어요.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 저는 뭐가 하고 있어요?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정적인 피드백도 긍정적인 피드백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드백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왼쪽으로 세 발짝, 오른쪽으로 두 발짝,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세요. 아니, 거기 멈추세요. 아니. 앞에 스피커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진리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면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감정적으로 받거나 나는 기질상 뭐 격려를 해줘야 뭘 할 수 있다. 근데 격려 백날 해도요 안 바뀝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요 안 바뀌어요.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무엇이 정확한 내용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큰 대문자 T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지금 넘겨줄까 뭐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때 만약에 총독이 여기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처음 부임했으니까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뭐는 무너져요? 공정은 무너지고 그곳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여기서 총독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안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하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가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서 다시 너희들이 입회한 가운데서 다시 재판을 열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들을 달래면서도 또 그들이 해할 수 있는 어떤 음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방식으로서 대안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지금 그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경험해,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의 의도와 또 법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대처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스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의 지도자들도 달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로마 법의 절차도 유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냉정함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함을 유지한 채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정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상황들의 핵심과 그 또 사회 법까지 다 아시면서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 공정함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암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이 변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당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변명하는 것,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 변명이 뭔가 봤더니요,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줄이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는 행위래요.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은 그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하게 될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이 그렇게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을 마친 학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직접 인정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 실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는 거죠. 여러분, 변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변명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걸 자기의 실수로도 보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았으며 지금 이 상황을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제 신방 가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상황들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저의 판단도 있고 감정적인 반응도 있고 또 제 어떤 경험에 모두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답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단순히 변명하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때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가? 왜 이 상황이 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실수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합력해서 주님은 선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굳이 변명하고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 이 변명을 하는데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걸 쿨하게 인정하세요. 그냥 나 부족한 사람이고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내가 부족하구나. 그거 이번에 기회에 알았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으면 죄송하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여기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뤄가시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변명보다 복음에 대답하라고 하는 거죠.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하면서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지금 이 흑인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법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대요. 와, 27년을요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흑인 해방 운동하면서 그 시간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서 무장 투쟁도 한 적이 없고 당시 정부는 지금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서 억울하게 수감을 하고 27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뭐 하시겠어요? 억울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럼 변명하는 억울하게 지금 나는 죄가 없다. 난 무죄하다. 난 결백하다. 이거를 27년 동안 결백을 증명하려고 억울함을 변명하는데 이 넬슨 만델라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철학을 정리하고 용서와 화합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감옥에서 분노를 품고 나오지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 나를 감옥 가운데 가두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자의 신분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거기서 배우고 나의 사상 철학들을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출소 후에 복수하지 않았고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나중에 그 27년의 시간이 결국 그를 뭐를 만드냐면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그가 부임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바울도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 변명하고 자신의 자백을 결백을 증명하는 데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바울이요 황제한테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금 이 베스도가 지금 이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지금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방문한 것으로 그에게 상의를 해요. 이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가문의 일원으로 지금 유대인의 문화와 율법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베스도는 이 바울 사건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이 아그리빠 왕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이 바울이 법적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 그 로마 법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만약에 사형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황제 앞에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 거기서 풀려나고 거기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로 가게 하시는가? 거기서 바울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지고 상소를 해요.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자신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지금 황제에게 상소한다면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바울은 다음 시간에 로마의 그 황제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우리의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오히려 이런 시련들이 왔을 때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들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예전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명철하게 냉정하게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살리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지나서 보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하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단기적인 억울함에 반응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제목이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야? 자기 변명하는 내용이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도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왕이요, 저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백을 이뤄내려고,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황제에게 상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가사 보면 그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합니까?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높여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